55장 6절부터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네, 두 번째 대지 6절부터 읽은 9절은 택한 자가 돌아와야 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택한 자라면 누구를 말하느냐? 택한 자는 은혜 시대 택한 자가 있고, 은혜 시대 택한 자가 있고, 환난 시대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은 어느 시대? 네, 환난 시대. 로마서 11장 13절을 한번 봐주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누구로 택함을 입었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은혜 시대 종으로 무엇해서 택함을 입은 거예요. 택함을. 자, 그럼 환난 시대에도 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 택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야 한다. 자, 그럼 환난 시대 택한 자는 누구냐?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13절로 15절 새 타자 기계 추소하는 종으로 택함 입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도 환난 시대에 택한 종을 지명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6장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택한 자를 부르신다. 49장.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종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엘 선지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을 택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그 종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택한 자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천사를 동원해서 택한 자를 모십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모으리라. 그걸 강권 역사라고 합니다. 모이는 건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고 모으신다는 건 천사가 강권적으로 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디로 모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어디로 모은다는 말은 없어요. 그 답을 어디서 찾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해돋는데 그리고 인을 치는 곳. 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사가 있는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뭐 가까운 동네로 모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이 택한 자가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는 데는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하고 그 모이는 곳이 어디냐? 해돋는데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이렇게 말씀해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래서 필요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부르신다, 빼내신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모시기도 하고 또는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 거기서 빼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시는데 이사야 10장 21절로 23절에도 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도 정한 때가 되면 택한 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에도 이사야 60장 8절에도 뭐 택한 자가 돌아오는 말씀에 대해서 쓰려면 끝도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0장.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요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때는 막 서로 나도 간다 너도 간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내 손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아멘. 할렐루야.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몰려온다. 택한 자가 돌아온다는 증거예요. 아멘. 자, 전에는 은혜 시대에 택한 종들이 돌아왔다면 이제는 환난 시대에 택한 종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요. 우선 이제 6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6절에서 환난 시대에 택한 종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다 같이 아모스 5장으로 와 보세요.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자,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사야는 아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자, 스바냐 2장 3절. 제가 잘못.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리라.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그리고 누구 이름을 부르라?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31절 같은 환란 시대에는 32절에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럼 사람들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불렀잖아요. 에?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럼 여호와여 부르는 건 아버지를 부르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 부르는 건 괜찮고 누구라고 부르면 이상해. 여호와라고 부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긴 뭐 이상해. 자기가 그렇게 불러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구약 시대는요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어디서 등장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음 등장한 거예요. 처음 등장. 그리고 2000년 동안 불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시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은 모두 예수. 그 이름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부를 때만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세례를 준다든지 축복할 때는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래.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버림받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거냐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사람 주여 주여 하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죠? 네, 요 설명은 쭉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우리는 누구 이름을 이제 불러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는데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여호와를 어디서 찾을 거냐? 누가 이렇게 질문. 여호와를 어디서 찾습니까? 부르는 건 혼자 불러도 되고 같이 불러도 되잖아요. 예? 장소 상관없이 부르면 되잖아요. 찾는 건 그분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그 답이 여기 나왔어. 여호와를 어디서 찾으라고? 예루살렘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될 일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네?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았어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된 일의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된 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았어요. 탄생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를 찾은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래서 예수의 단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성천,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걸 된 일의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믿어요. 찾았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찾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찾았어요. 성천하신 예수를 찾았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될 일의 말씀에서 누구를 찾아? 그 여호와를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찾으라. 그래서 될 일의 말씀 속에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거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아멘.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일이에요. 말일. 마지막 때 말세.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 거기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자, 이사야 3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예루살렘에 있으니 거기 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스가랴 14장 8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니 거기 와서 생수를 마셔라.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말세의 역사는 전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려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온다는 거예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초림의 주님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끝맺음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감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그 예루살렘은 이제 옛날에 주님이 입성했던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예루살렘, 이슬람이 정복한 예루살렘이 돼버렸어요. 성전도 없어요. 말씀 전하는 종도 없어요. 그럼 말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그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리 모인. 거기 와서 말씀, 델일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그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로 온다. 오는 거 믿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도 때가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그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부르고 찾는 것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다음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아멘.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해요. 악인의 길과 악인의 생각을 말하고. 네, 악인의 길. 거기 나오죠? 악인의 길, 생각.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킨 거냐? 그 답이 여기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인 거예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거기 나오죠?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악한 사람, 네? 그 악한 사람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와 계시록에서 말하는 악인,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 말고,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읽어봐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봉함한 책의 말을 못하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인이라고. 자, 사람이 판단하는 악인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악인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봉함한 책의 말,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길은 뭐예요? 델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길. 자, 은혜 시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악인의 길을 버리라는 거야. 네? 다시 말하면 벨릴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이 길에서 돌아서고 이 생각에서 돌아서야 돼요. 자, 그러면 벨릴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길은. 아멘. 자, 그러면 그 길에서 돌아서면 무엇을 쫓아가라는 거야? 네. 벨릴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잘 들어봐요, 조카 롯의 가정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갔어요. 자, 그 길을 가다가 어디서 롯의 가정이 이탈을 하냐면 소돔성 앞에서 이탈을 합니다.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니까 네가 가는 길을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성이 너무 물도 좋고 초장도 많으니까 여기를 선택했어요. 자, 만약에 롯이 자기가 소돔성에서 자기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됐다면, 그걸 내다봤다면 소돔성을 따라 들어갔을까요? 그냥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 따라가요? 소돔성으로 가요? 대답 잘하세요. 내가 다음 질문 할 거니까. 자, 나는 소돔성으로 간다. 아브라함을 따라간다. 여러분이 그 시대의 입장이라면, 네, 저도 여러분도 다 소돔성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다 많아요. 양심적으로 말하면.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말은 소돔성의 삶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까지 죽였고 소돔성에서 목숨 하나 건져 나왔는데 또 딸과 불륜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서 오늘 회교 국가가 그 후손인 거예요. 네?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 버린 거, 그 후손에. 그러니까 롯의 순간적인 선택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러낸 거예요.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해요. 영생을 좌우해. 잘 들으세요. 이 순간의 선택. 네? 그래서 벨릴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이 악인의 길이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벨릴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쫓아가는 길.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누구를 따라 나왔어요? 네? 모세 따라 나왔죠. 네? 모세 따라 나왔는데 말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2명뿐이고
200만이나 되는 출애굽 1세대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군정거리고 찡찡거리고 쨍쨍거리고 오장장나고 그러고 간 거예요. 우습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어요? 말세를 당한 우리는 출애굽 때 역사의 거울이며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막 표적과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출애굽 1세대가 따라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쨍쨍거리고 그런 걸 막 깨물고 난리치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의별 역사를 지금 다 보면서도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한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역사들을 하고 그래요. 어저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면역력 얘기를 해줬어요. 자, 면역력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면역력.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육적인 면역력. 육적인 면역력은 피검사를 해보면 딱 나와요. 피검사를. 자,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져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 들으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자꾸 수시로 시험 든다. 그 사람은 굉장히 면역력이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육적인 면역력은요 떨어지면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 다 좋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충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생각에는 모세 같은 지도자 만나면 잘 따라갈 것 같죠.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원망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만 못해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이걸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범죄. 사람들은 설마 이 많은 사람 다 죽을까? 아니, 그 많은 사람 다 쓰러지는 걸 하나님이 기다린 게 40년이에요. 40년. 지금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읽어보면 출애굽 때 역사를 지금 다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부터 무슨 기도를 하냐? 면역력을 높여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면역력을 높여달라고. 육적인 면역력은요, 이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주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면역력은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기도는 지루해서 하기 싫고, 말씀은 머리에 안 들어와서 하기 싫고, 은혜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받고, 이러면 영적인 면역력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이 무슨 길? 악인의 길인 거예요. 악인의 길. 자, 그럼 악인의 생각은 어떤 게 악인의 생각이냐? 자, 이제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부정적 생각이라고 해요. 부정적 생각.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부정적 생각. 자, 부정적 생각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이 되는 거예요. 적. 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금 그걸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 생각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건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 그 사람의 길 참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은 엎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닦고 새로 물 받으면 되지. 닦는 건 여기 쏟았을 때, 땅바닥에 쏟았을 때, 에? 새로 받으면 돼. 근데 말은 한번 뱉으면 이게 못 주워 담는 거예요. 못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 더디하라고. 더디하라. 그래서 생각 있게 말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어디서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죠. 에? 생각이 머리서 나오지. 아니, 생각을 이 통해서 하지. 이 통해서 합니까? 마음은 이 통에 있고 생각은 이 통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로 되려면 우리 머리가 계속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변화돼. 자, 그런데 내 생각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대부분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자, 자신의 자아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봐요. 그렇죠. 한 분도 없지. 사상이 강한 분 그러면 다 아멘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오냐 손해가 오냐에 따라서 생각이 돌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좀 손해가 난다 그러면 생각이 돌변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다가 이 말세에는 은혜 시대는 여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말세에는 여기에다 은혜를. 왜?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말하고 그 생각대로 그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같이 금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계속 변화돼야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생각의 차이.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9절.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 아멘.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에? 긍정적인 생각. 아멘. 자,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사는 삶 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몇 퍼센트쯤 가지고 계세요? 몇 퍼센트? 100% 가지고 계세요? 예? 오늘 한번 본인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될 일의 말씀에 막 꽂혔어요. 한 번도 안 꽂혔네. 한 번도 아멘 안 하니까 안 꽂혔다는 얘기잖아. 될 일의 말씀에 100% 꽂혔어요. 근데 100이라고 해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낮아질 확률이 있죠. 가면 갈수록 그 프로테지가 낮아지면 낮아지지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100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머리가 개조되고 변화돼서 머릿속에 있는 혼잡이 사라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될 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100% 믿어지고 100% 확신하고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0절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아멘.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비가 또 다시 하늘로 가요, 안 가요? 못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적셔서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자, 보세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건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 놓죠. 그 말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한번 나오면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입장이 곤란하면 주워 담지 못하면 뭐라고 해요? 에? 오늘 말은 안 들은 거로 해줘.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못 주워 담으니까 안 들은 걸로 해달라. 그러면 알았어.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는 정말 안 들은 채로 해줘요. 그 말까지 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들었는데 어떻게 안 들었다고 하냐.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미 들었는데 어떻게 안 들었다고 해. 그러면 그런 말 아예 안 해야지. 사람 말도 그렇거든. 하나님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선지서의 말씀을 이제 이루신다. 어디 가서 이루어? 요한계시록. 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나의 뜻을 이루며. 자, 나의 뜻이라는 말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그럼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말하는 이건 무슨 뜻?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된 일이라고 하죠. 된 일. 아멘.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뜻은 이루어졌고 그걸 2000년 동안 우리가 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뭐예요? 초림의 주 역사. 자, 그럼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은 나의 뜻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냐? 자, 이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만능을 건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요, 계시록 11장 15절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의 뜻?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명하여 그랬어요. 명하여가 무슨 말이에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에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을 내린다는 거예요. 명. 그래서 하나님의 명은 구약 시대에 제일 많이 내렸어요. 예? 그래서 그 명령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명한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하면 이사야 5장 6절에도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도 명 얘기 나와요. 내가 그곳으로 항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흙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변질된 교회와 종들에게 구름에 명하여 명령해서 성령의 비를 내리지 말라. 또 이사야 13장 너희는 자선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거기도 아멘. 내가 명하여 또 스가랴 3장 4절에도 명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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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명한다는 건 명령한다. 그러면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내려?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 명하여 보낸 일. 하나님이 명령해서 보낸 일이 있어요. 그걸 무슨 일이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는 그걸 새 일이라고 합니다. 새 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새 일,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또 하박국 3장 2절은
주의 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주의 일, 주의 일이 소문난다, 부응케 된다, 나타낸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아멘. 될 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될 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결코 속히 될 일. 자, 이 일이 아까 무슨 일이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 할렐루야. 그 일을 여호와가 명령하신 일이고, 그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형통하게 만드신다. 형통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아멘. 형통하게. 자, 이렇게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네,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는 여기서 변함없이만 가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형통한 거 좋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오늘 55장 끝내야지. 12절로 13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12절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라. 자, 이 형통함을 주시면 기쁨과 평안함,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천년 왕국의 축복이 무엇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자연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그걸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가 뭘 지켜? 여호와의 뭘 지켜? 명예. 하나님의 명예. 그분이 위대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걸 명예를 거는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또 영영한 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함을 주고 그걸 지키는 것을 여호와가 명예로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그걸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하신다. 그럼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될 일의 말씀. 자,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걸 다 걸어야 돼. 한 발은 은혜 시대, 한 발은 환난 시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가 이게 내 사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오늘 끝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이것이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외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